앞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다 기록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 말씀을 낭독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지 이 바룩에게 내가 대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다 낭독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바룩이 그 말씀을 다 그대로 낭독을 했죠. 말씀을 들었던 이 성전에 모였던 이 백성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냥 거부하고 아니면 무심하게 마음에 묻어두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결단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자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들의 결단이 바로 금식이었던 거죠. 이 소식은 이 국내에 있는 고관들, 이 대신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한 그 바룩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오자 그 바룩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해 주기를 요청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 고관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들의 결단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들의 선택이었던 거죠.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어떤 깜짝스러운 놀람에 놀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뜻이 또 이 단어가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다, 떨다, 경외하다 라는 뜻까지 이 놀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고되다 보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너무 그냥 루틴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지 어쨌는지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듣고 나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두 가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집에 가더라도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도 그 선택이 어려우니까 요새는 짬짜면이라고 해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하나 양을 두 개로 섞어가지고 하나씩 맛보게도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 양을 두 개로 나눠서 먹으니까 하나의 진면목을 보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놓여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관심하게 나는 다른 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이죠. 사실 중간의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는 것이 반대의 길로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왕궁에서, 하나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숨어있는 장소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먼저 이 왕궁 씬이 전개되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던 고관들은 이들의 말씀을 받고 나서의 반응은요, 뭔가 비장하면서도 뭔가 치밀하게 이들은 방법을 생각해내요. 이 앞선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이들의 반응은 아, 왕에게 가서 고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호야김 왕의 그 성정이나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이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들은 비장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 왕에게 나아간 거죠. 그래서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이 바룩에 의해서 낭독된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는데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들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웬일인지 왕이 이 여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응했던 왕에게 찾아갔던 이 몇몇 고관들은 이 마음에 기대 반 혹은 두려움 반 이렇게 왕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여우디더러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읽으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글이 읽혀지는 그 시기, 이 계절이 언제인가라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세요.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기서 유대력으로 9개월째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양력이 태양력으로 하면은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춥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겨울 궁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겨울 궁전은 무슨 얼음 왕국으로 만들어낸 다른 건물이 아니고요. 춥다 보니까 이 왕국 내에 이 난방 시설을 설치해 놓은 그곳을 이 겨울 궁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화로에서 불이 따뜻하게 태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불이 딱 이렇게 불 타는 소리 참 좋잖아요. 왜 우리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 하면은 분위기도 좋고 불도 나고 거기서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럴 때 마음이 좀 더 뜨거워지고 이 무드도 잡히는 모습 경험들 다 하셨죠. 좀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이 마음도 조금 더 소프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분위기였을 텐데 23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의 충격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서너 쪽 읽어질 때마다 족족이 가져다가 그것을 칼로 다 베어가지고요 그 화로 속에 불에 집어넣는 모습이에요.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여호야김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두루마리에 그렇게 쓴 거야?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여호야김 왕의 반응인 거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을 거부함과 동시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왕의 곁에 선 신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장면이에요. 반면에 이 말씀에 반응해서 왕에게 나아갔던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 이 고관들의 선택을 보세요. 25절 보시면 왕을 향해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점잖아서 그렇지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 두루마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왕을 설득하고 싶었는데 왕이 그것을 하나하나 찢어서 불에 태우는 것을 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왕은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왕에게 찾아갔던 고관들의 예상처럼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야김 왕의 선택은 거부와 대적이었어요. 이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 죽음들을 직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 고관들도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관들도 이제 우리도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저렇게 찢어버리는데, 태워버리는데 우리들이라고야.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6절 하반절에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와 바룩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거예요. 앞선 19절에 보니까 말씀에 반응했던 고관들이 이 바룩 보고 예레미야라고 숨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지만 누가 숨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들을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미리 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박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당신의 종들을 숨겨주시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맞서야 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있는 그 장소로 씬이 옮겨져요. 이 여호야김 왕의 만행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또다시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30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왕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먼저 보시면 그 후손을 통해서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요, 왕위에 잠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할 때 이 다윗의 왕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야김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비참한 거죠. 그리고 왕의 시신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잘 보존돼야 할 텐데 왕의 최후는 그냥 시체가 버려져 버리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못해 말씀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 여호야김 왕이에요. 분명 기록된 두루마리가 다 찢기고 태워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어대는 일이 없겠지, 여호야김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찰나에 당신의 종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거죠. 3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앞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보존됨과 동시에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그 많은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소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요, 훈련소에서 결막염이라는 걸 처음 걸려봤어요. 눈에 막 눈곱이 다 덮여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때 잠시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훈련병 때니까
이 짝대기 3개짜리 상병은 얼마나 하늘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이 저를 와서 치료를 해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28살에 늦게 현역을 갔기 때문에 얼마나 아저씨로 보였을 거예요. 그 상병 친구의 눈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왜 늦게 왔어? 늘 꼭 그걸 물어보잖아요. 너 왜 군대 늦게 왔어? 이러잖아요. 군대 늦게 간 이유를 설명하려니까 제가 예전에 음악하다가 어째다 저째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간증이 되잖아요. 그 상병, 하늘 같은 상병에게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말해요. 야, 나도 그 성경 다 몇 번 읽어봤어. 야, 근데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야, 딱 보니까 무슨 판타지 소설 같더라. 저한테 그래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를 않죠.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 왕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일까요? 여호야김 왕이 그냥 원래 태생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지 못한 거죠. 악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선택을 취하는 자들을 향해서 교만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그 선왕들의 특징을 보세요. 가장 선왕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보세요. 요시야 왕 어땠나요? 성전을 다시 이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큰 어떤 충격에 빠지거나 비탄하고 애통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잖아요.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그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